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사도행전 오늘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일치된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고보가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 일행의 증언과 또 베드로도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는다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한 권면을 들은 후에 이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통해 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주장한 이방인 선교의 합당함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까지 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교리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선민사상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세 사도가 일치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일종의 공의회 같은 교회가 처음으로 이런 신학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문제를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다 했습니다. 14절에서 18절 내용을 읽어보면 다 읽지 않았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 취소하고 이방인으로 나간 게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은요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뭐랍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될 다른 민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왜요? 이방인들도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이것은 이미 성경의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예언되었던 것이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 베드로에게 드러난 거죠. 또한 바울의 선교, 이방 선교 사역을 통해 명백히 실현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편견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특권으로만 여기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의 지위가 이방인까지 확대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수다한 잡족이란 말은 이방 민족을 얘기하거든요. 따라 나왔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지배 아래 있던 자기 백성을 공고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고하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 기준으로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구원관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12절 말씀을 쭉 보면은 베드로의 권면에 유대인들이 이제 침묵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죠.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아 그래 말하면 안 된다. 너네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우리만 구원받았다. 또저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 다시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과로는 부족하다. 천주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기독교는 너무 가볍다고. 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으로 어떻게 끝이냐냐.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구제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감사해서 우리의 아가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지. 어쨌든 베드로의 권면에 유대인들이 침묵을 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 봐라. 우리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맞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다고 증명할 만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 역사와 열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 사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의 중요한 큰 사도였죠. 바울 일행과 베드로 사도 일행이 겪었던 현장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 즉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역사, 그 사례 보고를 듣고 그걸 근거로 유대인들을 설득하자 야고보 사도는 일어나서 그것이 말씀에도 나온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그게 지금 14절 시몬이라는 이 표현, 아모스에 나오는 편이죠. 이 14절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아모스 내용인데 그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상황들도 성경의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증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 지키라고 말하지 말고 할례 받으라 말하지 말고 20절에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합니까? 19, 20절, 21절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 모두를 배려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 믿는 믿음에 율법의 명예를 찌게 하지 마라. 특별히 그 시대에는 할례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고 나서 할례를 주신 거잖아요.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한 절대적인 명령은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 관련한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금하는 4가지 사항을 멀리하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 성도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유대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다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잘못된 것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맞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중요한 거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기도 살려주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위치를 살려주는 거죠. 예, 19절은 이방인을 위한 거고 20절은 유대인 성도를 위한 거니 진리를 세우되 야고보 사도는 사랑의 정신으로 양보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성도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나 다 배려한 거죠. 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한 균형 잡힌 결정이었습니다. 반드시 고수해야 될 구원의 진리가 아닌데도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도 배려해주고 유대인들도 배려해주는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몸이 되었으니 영적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청년부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만 하고 있을 때 청년들하고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이 먼 거 같냐? 가족이 먼 거 같냐? 그러니까
어떤 남자친구가 남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녀도 비난받지 않고 수용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러나 가족은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그런 거지. 가족이 됐는데도 계속 자신의 잣대로 남편을 자신의 잣대로 자식들을 또 자식들이 자기들의 잣대로 부모를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가족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뭐 행함과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와 다른 이방인 성도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의 건강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일치된 원리와 일치된 사랑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영광의 복음 안에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당회원들을 존중하고 교회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영규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권영호, 김천식 집사님의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